8월 21일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여호와의 유월절 복음성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비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십자가 밑에 모든 짐을 풀어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책으로 영광의 책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 수련회 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세족식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남에게 저의 발을 보인다는 것이 불편스럽고 좀 부담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세족식이 그때 당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영광의 책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세족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함께 볼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한 것은 시간적인 뜻보다는, 물론 시간적인 뜻도 있겠지만은 사실 작품을 완성시키다 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라는 말로서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서 완성의 자리로 또한 멋진 작품으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그가 시작이시며 나중인 것으로서 우리가 다 그와 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으로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에 그 임방에 그 피를 발라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6월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죽음에 있어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한 것은 바로 6월절과 연관이 있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2장 1절과 12절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때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한 것으로서 그때가 이제는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영광의 책은 세 족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세 족식을 기독교의 그 윤리적인 실천 과제로서 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로 보기도 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신 삶에 있어서 그것을 말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요소가 다 세족식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한 이 세족식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맞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한 것으로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전혀 예수를 팔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덫을 놓았고 그 덫에 걸려서 적극적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길을 걸은 것이 바로 영광의 길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실천 과제로서 실천하는 삶의 길로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라는 것으로서 지금 그것에 있어서 실천적 삶의 길을 걷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신뢰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자, 곧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완성시키고자 그 잔을 마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갈등이 없었다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겠죠. 그로 인해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에서 있어서 얼마나 갈등을 하셨는지 말하는 것으로서 마가복음 14장 32절과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를 할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정말 처절한 갈등을 하였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어떠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의 아픔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와의 그 사귐으로부터 끊어질 것에 관한 괴로움의 아픔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서 작품을 완성하고자 그는 그 비탈진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자로서 아버지와의 단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와 사귐으로부터 끊어짐에 있어서 그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전혀 감각 없이 내 욕망과
내 욕망과 같은 친구들을 불러서 주인이 멀리 갔으니 돌아오는 날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술에 잠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삶에 있어서 옛 친구들의 연락부터 정리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어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절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라고 한 것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에 관해서 보여준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우리가 세족식과 관련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세족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사느냐 하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가 되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것으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성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인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인식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면하지 못하는 자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한 즉 부정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정결한 물로 뿌리지 않고서는 정결하지 못하여서 부정한 것으로서 성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개인이 정결하지 못한 것은 한 개인의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수마저 더럽게 하는 것이고 회중 가운데서도 끊어지는 것으로서 분깃을 얻지 못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호와의 성소 안에서 일을 맡은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애굽기 30장 17절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할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는 것이 바로 정결의식으로서 죽음을 면하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신약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겠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써 지금 우리가 다 그의 성수 안에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수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죽음을 면하려면은 물로써 수족을 씻는 정결의식으로부터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가 정결하느냐 너가 부정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로 수족을 씻지 않냐면은 물로 수족을 씻는 것으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으로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각 집마다 무엇이 있었냐면은 돌 항아리를 두었던 것으로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결하지 않는 것으로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정결의식으로서 이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수의 삶이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식 속에는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이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자와 사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공동체마저도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성수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이 두려워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이들은 식사도 하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수족을 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한 실례를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6절과 50절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에 있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을 부었는데, 이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4절과 46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자, 집에 들어가죠.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면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자로서 가족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라는 인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저녁 식사 전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부정한 자를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가족 구성으로서 내가 인정하고 만들어 가겠다라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물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내가 내 힘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로서 여기에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문턱을 높이고 이 누구든지라는 여기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라고 우리가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수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는 자로서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따지고 있으나 사실 우리가 하늘 성수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정결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이 성수에 들어가는 정결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성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수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부정한 우리를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 성수인 것으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라고 말을 하고 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로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의 뜻이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가운데 하늘 장막을 치신 것으로서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말로써 주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사랑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조식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 과제를 본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는 삶으로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겉옷을 벗기고 몸을 찢고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된 것으로서 그의 장막에 거하게 된 것으로 그와 연합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누렸던 그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질문을 받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라는 말로서 이참에 아주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라고 한 것은 영원히 씻지 못한다라는 뜻으로서 한 말인데 사실 지금도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때 당시에 발을 누가 씻었냐면 노예가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 속에 담겨진 진의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고작 이러한 일을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따른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신중으로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한 상관이라는 단어는 분깃이라는 말로서 너와 나를 분깃이 없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 나눌 분깃이 없고 너와 사귀어야 할 사귐이 없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늘 성소에서 나눌 분깃이 없고 나눌 삶이 없고 나눌 교제와 사귐이 없을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늘의 성소에 분깃이 있고 하나님과의 나눌 삶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통치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저녁자 쓰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일어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사 겉옷을 벗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으로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을 말한다면은
12절에서는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것으로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를 하늘의 성소에 들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한 이 발 씻는 이 세속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간 자의 삶은 하늘 성소를 맡은 자의 삶으로서 주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접했듯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책, 그 첫 번째 사건으로서 세족식을 말하는데 이는 그가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를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인정한 자를 부정하다고 받아들이지 없다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내 안에 풀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내 안에 내게 피해를 준 자가 있다고 하면서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십자가 밑에 내 모습과 내가 짊어진 모든 짐과 내 마음에 풀어내지 못한 응어리를 풀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력을 기우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여서 그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임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그 부정한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거지요.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라고 한 것으로 십자가에 바로 서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 철학이 없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십자가 밑에서는요. 죄인도 없고 원수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것으로서 풀어내질 못할 응어리라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 첫 번째 영광의 관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영광을 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겪었던 아픔으로 말미암아 격렬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짐을 풀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풀어내고 또 생각이 나면 또 풀어내고 또 생각나면 또 풀어내는 것으로서 내 자신을 그 십자가에 걸고 죽어가고 내 자신을 낮춰가며 내 자신을 제물이 된 삶으로서 걸어나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로서 그 삶의 복을 명하고 있고 그 삶에 있어서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고 분깃을 얻게 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못할 것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풀지 못했던 그 모든 짐에 있어서 십자가 밑에서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 19장 4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라고 한 것으로서, 사실 무너진 동산의 회복이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라고 한 것으로서 바로 동산의 회복은 십자가의 밑에 있음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모든 짐을 풀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동산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복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그 복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지 못했던 그 삶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그 모든 짐에 있어서 주의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이제는 내 억울함과 내 눈물이 주의 장막 가운데서 씻겨지고 회복되는 삶으로서 일어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으로서 모든 삶이 그 옛날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신 후에 우리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